우리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욥기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 욥기를 우리가 볼 때 먼저 조금 신약에서 이 세상에 대하여 밝히셨던 그 내용을 조금 보고 욥기를 보는 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욥기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일들이 꽤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셔도 괜찮으신가 하면서 그 오해가 이제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 에베소서 6장 같이 한가 봅시다. 에베소서 6장. 이 세상의 모습을 조금 우리가 정립해 두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에베소서 6장 같이 가봅시다. 그 10절에 있는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고 붙어가시면서 우리의 그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 아니고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이어 나오죠.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하고 얘기하시면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존재, 실제로 이 땅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일정 기간 동안 관리를 할 수 있게 허락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들 중에 그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데 의외로 인간 세상에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이란 인물을 봤을 때 그 우리야가 왜 억울하게 죽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또 이 욥기를 보면 그 욥의 자녀들이 다 죽어나가거든요. 또 욥이 고통당하는 것도 고통당하는 것이지만 아무리 욥이 연단된다고 해도 또 검증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들이 다 죽는 게 그러면 합당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조리한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신다는데 거기에 대한 의문들이 꽤 많죠.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잠시이기는 하지만 이 악한 자가 활동하게 허락을 하셨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이 또 그런 거 물어봐요. 하나님 그거 허락하시면 되는가? 그 하나님 마음이긴 한데, 그래서 참 이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쉽게 답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한 군데를 좀 더 가봅시다. 요한 1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요한 1서. 그 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가봅시다. 요한 1서 3장.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하면서 그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자라고 할 때 그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하게 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그 존재 자체가 선하신 하나님 반대편에 선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에게 속할 수 있는 이유는 악한 자의 활동이 허락되었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그 아우를 죽인 것이다.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금 더 뒤로 가서 한 5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5장. 요한일서 5장 같이 가봅시다. (1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그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 안에 그렇게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세상 역사가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나가는 것, 또 악한 독재자 때문에 학살이 일어나는 것,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징계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상 그 악한 자가 활동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이 활동에 대해서. 반면 20절 이어봅시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그 두 가지는 더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한번 우리가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이사야서 66장이나 데살로니가 후서 그 2장을 보면 이 세상이 악한데 하나님께서 악이 활동하게 허락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욥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욥이라는 인물은 그 실존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자녀를 10명이나 놓았고 그 자녀들이 다 출가했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욥이라는 인물이 나이가 60은 넘었을 때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러고 난 다음에도 140년을 더 사셨어요. 그러니까 한 200년 넘게 사셨다는 거죠, 욥이.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해 보면 그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 정도가 이제 205세까지 사셨고, 아브라함이 175세, 그렇게 나이가 점점 줄어서 노아 홍수 이후에 점점 나이가 줄어가지고 이제 120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욥이란 인물은 아브라함 또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 그 당시 살던 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옛날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었는데 그 이야기가 늘 회자되고 있다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정리가 된 것은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문학적 작품으로 그 연극 대본처럼 그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누구나 다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만왕의 왕이시라면 왜 세상이 이렇게 이상하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책이기도 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참 사람의 생각은 다양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 오해가 참 많구나,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하여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욥기를 읽어 나갈 텐데, 이 세상에 대한 어떻게 보면 통찰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 삶 이외에도 특별한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고 고난의 이유가 단지 그 사람이 잘못해서
징계로서 벌 받는 것만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과 상관없이 오는 고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일단 우리 1장부터 오늘 차근차근 한번 읽어봅시다. 우스 땅, 이 우스라고 하는 곳이 어딘지 명확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그 동쪽에 있는 어떤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는 떠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욥이란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에게는 아들이 7명이나 있었고 딸은 3명이 있었는데 또 그 소유물을 보면 양이 7,000마리, 낙타는 30마리, 소는 500결이,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또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고 하면 그 요 입장에서 이 아이들이 무슨 잔치하다가 실수했을까 싶어서 잔치가 끝나면 꼭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는데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그러했다는 거예요. 정말 죄짓지 않고 악에 속하지 않도록, 심지어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도 말 실수 하나 있을까 봐 그런 걸 다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주 의로운 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었는데 거기 누구도 함께 있느냐 하면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보통 하나님의 아들들을 할 때 천사들일 것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한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디서 왔냐? 그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을 하죠.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고 대답을 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의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 없다 하시면서 하나님 욥을 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여호와께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또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셔서 그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을 쳐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면서, 이 사탄이란 그 이름의 뜻이 참소하는 자, 그런 자예요. 그 뜻 자체가.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자 사탄이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부어주는데 욥이 당연히 하나님 그 찬양하고 좋아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참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12절이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좀 추천하십시오.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맡기노라,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악이 활동하게 뭐 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사야서 66장이나 그 대단할까 후서 2장의 내용들을 꼭 살피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할 때 이 세상에 부조리가 너무 많거든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잠시다 하는 얘기를 욥기를 다 끝내면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근데 뭐 잠시라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가? 뭐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생각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조금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사단이 참소할 때 너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하고 맡기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너의 손 대지 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하루는 이제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 집에서 음식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워할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말하죠. 소는 밭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이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또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 또 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양과 종들까지 다 살라버렸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그 말하는 동안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아래입니다.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다만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그렇게 말하는 동안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그 자녀들이 그대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렇게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 악이 활동하게 하나님께 허락을 받자 우리가 도무지 납득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리 욥도 욥이지만 그 욥을 그 말 그대로 검증해 본다고 그 종들과 그 자녀들이 다 죽어도 괜찮은가? 근데 악한 자가 활동하니까 그런 부당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은 누구한테 속였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해 있으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악을 활동하게 잠시 허락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런 이해가 없이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납득이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한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 되신 분이신데 관리는 각 사람에게 또 이 악한 존재에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잠시 이어봅시다. 그렇게 이제 욥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그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게 하고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욥은 범죄하지 아니했고 하나님 향해 원망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루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 있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한 말씀 하신 거죠. 너가 어디서부터 왔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냐 그래. 욥이 그 모든 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선물들에 대해서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욥이라는 이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빼앗겼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지 않느냐? 너가 나를 충동해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었지만 그가 여전히 자기의 그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했다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악이 활동하게. 참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인데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욥기를 읽어보면 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꽤 많습니다. 이어봅시다. 그때 사탄이 또 여호와께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뭐라고 하느냐면 가죽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무슨 말인가 하니 값이 같아야 되는 것이지 그 욥이 자기가 아픈 게 아니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똑같은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고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과 바꾸면 그 값이 맞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의 손 펴서 그 뼈와 살을 한번 쳐보십시오. 본인이 고통스러워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사탄이 얘기를 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맡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참 충격적인 얘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손에 맡긴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욥의 삶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허락하신 것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고 또 시험 받을 때 피할 길도 내신다 하는 말씀이 시험하는 자가 활동을 하지만 누구 허락까지만 활동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허락까지만. 근데 문제는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 사는데 의롭게 사는데 고난과 환난이 닥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예수님도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죠. 의를 행하는 자는 이 땅에서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핍박을 많이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 전에 있었던 그 선지자들도 항상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그런 핍박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악한 자가 활동하고 악에 속한 자가 활동하기 때문에 의롭고 선하고 참되게 사는 사람들 오히려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쳤는데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였고 욥은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끓고 있고 이런 이제 욥의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되자 그 욥의 그 아내가요 그에게 한마디 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냥. 참 제일 가까이에서 제일 힘이 돼야 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일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인이 그 욥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그 한마디 한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보기에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욥의 삶을 지켜봐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욥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믿고 사냐? 욥에게 그냥 한마디 한 겁니다. 그래도 뭐 하나님 여전히 경외하고 살려고 그러냐? 하나님 그냥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냥.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욥이 자기 부인에게 한마디 하죠. 그대 그 말이 한 어리석은 그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제 욥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 욥도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하죠. 하나님으로부터 화가 온 겁니까?
악한 자가 하나님을 충동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욥도 이제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제 그 과정이 있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는 아니하였다 하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욥기라고 하는 이 작품을 기록한 그 작가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넌지시 하고 있는 거죠. 입술로는 안 했지만은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요동치고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안 했지만. 그렇게 이제 크게 두 번에 걸쳐 욥이 아픔을 당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아픔 가운데 있죠. 그때였습니다. 그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는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게 되는데, 곧 이 대만 사람 이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욥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사람, 또 욥과 나이가 비슷한 친구 또래, 그리고 욥보다 조금 어린 사람. 그러니까 인생의 경륜이 많고 노년, 또 장년, 또 청년, 이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한번 그 인생에 대한 이 부조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게 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조금 이렇게 제껴놓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판단 내릴 수 있는가 하고 이제 아주 실단하게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논쟁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래서 그 논쟁을 우리가 들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37, 8장까지 쭉 우리가 보게 될 때 그 모든 이야기들은 다 그 나중에 엘리후라고 하는 아주 젊은 친구도 하나 나오는데, 그 네 사람과 함께 이 욥의 이야기, 5사람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이게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옳은 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말도 있고, 보편적으로는 진리에 속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욥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는 적용 안 되는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당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보편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지 않습니까? 평균키라는 거 있잖아요. 평균키. 그런데 여러분, 평균키에 딱 맞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평균키를 낼 수 있지만 실제로 평균키와 똑같은 키가 많겠습니까? 평균에 안 맞는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평균보다 작은 사람, 평균보다 더 큰 사람 다 모아가지고 평균을 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평균인데 그 평균에 딱 걸치는 사람은 의외로 또 많지 않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그래서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다.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것이 꼭 필요하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걸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게 많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렇게 이제 욥의 친구들이 위문하고 위로하여 있어 서로 약속하고 왔고는 눈을 들어 멀리서 욥을 바라봤는데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그냥 이 몸, 이 가죽이 다 벗겨지는 그런 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온몸에 진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괴물이야, 괴물. 그냥 온몸이 그냥 짓물러가지고. 그들이 막 일제히 소리질러 울면서 각각 자기의 겉옷 찢고 하늘 향하여 티끌 날리면서 자기 머리에 뿌리고는 무려 밤낮 7일 동안이나 그와 함께 땅에 그냥 앉아 있어요. 무슨 위로할 말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7일 동안이나. 욥의 그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욥 입장에서는 자기 부인까지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입술로는 이제 범죄하지 않고 있다가
친구들이 찾아오니까 정말 기댈 데가 없잖아요. 몸은 아프고 마음은 알아주는 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에게 좀 위로받고자 어떻게 보면 신세 한탄 같은 것이죠. 나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그렇게 이제 이 욥이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3장부터는 꼭 기억합시다. 누가 말하고 있는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욥이 말하는 것도 그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누구 말이라고요? 욥의 말이에요. 욥의 말. 그 후에 욥이 입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를 합니다. 욥이 입열어 이르되 내가 태어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이분이 왜 우리 아빠 엄마는 만나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해서 내가 태어났는가?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태어났으니까 안 살아갈 수는 없는데 살아가면서 고통이 이제 닥치게 되니까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스스로 끊을 수도 없고, 너무 괴롭고 힘들다. 하나님께 원망을 참아 못하니까 이분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생일을. 그리고 이어 말합니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않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그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건데,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그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고,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도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고 감독자이고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서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는가? 너무 괴로운데 생명을 취하여 가지 아니하시고 왜 살게 하시는지 고통스러운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왜 생명을 주셨는가?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 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다면 보호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니까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둬야 할 것인가,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은 돌이켜 봤을 때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너무 부당하게 지금 고통당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이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가? 나는 음식 앞에서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치게 되었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하나님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그러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선을 행한 사람에게 복 주시는 것이 합당할 터인데 본인은 참 선하게 참되게 의롭게 살았는데 이런 이제 일이 닥치게 되니까 하나님 모르겠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뭐. 그게 참 그 사람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 같은 입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게 그냥 정한 이치처럼 되고 말았는데 몸이 점점점 노쇠하게 되어지면 불안하게 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욥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얘기하면 누가 자기를 좀 위로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쭉 듣고 있던 그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욥에게 대답을 하는데 그의 큰 형님뻘이나 거의 뭐 아버지 뻘 되는 그런 어른이에요. 점잖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입니다.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욥의 형편을 모르고 그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너무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욥이 얘기하는 것은 좀 나를 위로해 달라 하는 것인데 이 엘리바스는 그럴 수 없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1차 논쟁이 시작되는 것인데 이어봅시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누가 너에게 말하면 너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무슨 말 할 때 그 실증 내지 말고 좀 잘 들어봐라 하는 식으로 이제 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봐라, 전에 너가 여러 사람을 훈계했고 또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했고 넘어지는 자 말로 붙들어주고 무릎이 약한 자 강하게 했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이제 너가 어려워지니까 너가 옛날 그 했던 말들 다 어디 가고 너는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냐.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너가 옛날 그 어려운 사람들 격려했을 때 했던 말 니한테 하면 되지 않냐.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이 어른이. 이제 이 일이 너에게 이러면 너가 힘들어하면서 이 일이 너에게 닥치면 너가 아주 놀라는구나. 너의 그 경외함이 너의 자랑이 아니냐. 그 너의 소망이 너의 온전한 길이 아니더냐. 그 생각해봐라. 너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 그대로 거두는 법이다. 다 하나님의 이 교훈에 멸망하는 것이고 그 콧김에 그 악한 자들이 다 사라지는 거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그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그 사냥한 것이 없이 죽어가고 암사자의 그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너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보통 이제 인과응보, 이거는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그렇지 않은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데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너 우리가 모르는 어디 숨어가지고 죄 지은 게 많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너에게 닥친 거 아니냐. 내가 옛날에 젊은 사람들 그 뭐 이렇게 저렇게 충고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니 너에게 왜 그 말을 적용시키지 않냐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자기 경험 같은 얘기를 해요. 엘리바스가 어떤 말씀이 나에게 가만히 이른 것이 있었는데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었다.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이 번거롭기도 했었고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린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영이 내 앞을 지나매 내 몸에 막 털이 쭉 뼈쓰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다.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해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그 영이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신령한 소리죠, 그렇죠? 이 엘리바스가 자기 경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더냐 하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당연한 얘기죠.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 천사라도 미련하다 그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아 하루살이 앞에서도라도 무너지지 알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다.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하면서 자신의 어떤 영적인 깨달음, 계시를 통한 어떤 이 하늘에 속한 지혜를 얻게 되었는데, 그 영의 말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들이에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욥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부지져 봐라. 너에게 응답할 자가 있겠냐? 거룩한 자 중에 너가 누구에게로 지금 향하겠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는 것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 노를 바라지 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한 적이 있는데, 그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고, 그 추수한 것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단은 티끌에서 일어난 것 아니며 그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 아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의 모든 재산과 너희의 자녀가 죽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불이 붙으면 티끌이 다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일이 너에게 벌어진 거지, 이유 없이 그런 일이 벌어졌겠는가.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입장이 달랐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 사탄이 그렇게 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해보라 하고 뭐 하신 겁니까? 허락을 하신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거 꿈에도 생각 못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나라면, 그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거죠. 욥에게. 나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그게 자기 일 아니라고 너무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기이한 일을 세울 수 없이 행하시는데,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 높이 드시고 애고하는 자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 아닌가?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그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그 손이 성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 그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이 틀린 말은 아닌데 다 맞는 말도 아닌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 그 악한 사람이 활동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 악을 진멸하기 전까지는 그 악이요 이 땅에서 여전히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때를 생각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그 기간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되고 마는가 하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생과 함께 영생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도 종종 드리고, 그 악은 활동할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 뭐 그런 것이죠. 하나님 허락 아래서 이 악도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좀 더 봅시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그냥 어떻게 들으면 다 옳은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성경에서도 유를 찾을 수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죽을 때까지 계속 가난합니까? 가난하지 않습니까? 계속 가난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언뜻 들으면 참 용기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옳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그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라. 그 욥의 이 고통을 징계로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 징계하시고 고치시는 거다 하는 것인데, 악의 활동을 허락했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걸 잘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그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거다. 너는 그 멸망과 기근을 비웃고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들에 있는 그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그리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거다. 이건 참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얘기인데,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너 농사할 때 돌짝밭에서 농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들짐승이 또 너와 화목하게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사는 곳은 황량한 곳이 되어가지고 들짐승이 함께 뛰어노는 그런 곳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가 너의 장막의 그 평안함을 알고 또 너의 우리를 살펴 잃은 것 없을 거고 또 내 자손이 많아지고 내 후손이 그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너가 알 것이라.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하지만 너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복 내려 주실 거야. 이 양반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욥 입장에서는 회개할 게 있어야 말이죠.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보면. 너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다.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너가 알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러니까 7일 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나름대로 이제 정리해서 얘기한 내용이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고통의 이유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욥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으니까. 욥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의 괴로움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절 위에 모두 놓을 수가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거다. 그러므로 나의 말이 참 경솔했다. 내가 너무 함부로 말하는 바람에 이런 모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욥 입장에서는.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게 되었고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시게 되었다. 하나님의 그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고 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냐? 소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그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냐? 내 마음이 이런 건 만지기도 싫어했는데 끓이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는 뭐 애매하게 인생을 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확실하게 나는 선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는가?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손들어 나를 끌어버리실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나는 참되고 선하고 의로운데, 그럴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받고 그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 말씀 거역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닥친 일이.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고만 있으면 되는 거냐. 이게 너무 부당한데.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는 약한 인간인데.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나에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냐. 힘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린다 할지라도, 그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낙심을 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데 이유 없이 내가 지금 맞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토로를 할 수 있지. 그러면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런데 뭐 땅에서도 하나님께도 위로받지 못하는 이 욥의 입장인 거죠 지금.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사같이 지나가는구나. 얼음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대의 그 길을 벗어나고 또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이 대마의 떼들이 그것들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친구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 욥은요 좀 위로받을까 싶었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자기를 부끄러워하고 있으니까 위로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군박을 하니까 이 욥이 마음 둘 데가 없다는 거죠.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두려운 일 직접 보니까 겁을 내고 있구나. 괜히 욥을 위로했다가 똑같은 일 당할까 봐 하나님께 그게 이제 겁나가지고 위로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을 선하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선을 악하다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일을 보고서 혹시 거기 휘말리다 갈까 봐 욥 잘했다 옳다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나 친구들이 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형편을요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왜 된 일만 보고 너무 섣불리 판단하는 것도 참 문제인데 욥이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 달라고 한 적이 있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했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나에게 가르쳐 나의 허물된 것을 좀 깨닫게 해봐라. 그러면 내가 잠잠하겠다. 그 사람 그 입장을 좀 들어주는 게 참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무슨 말 하면요 우리가 믿어줍시다. 모르는데 너무 함부로 판단 내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욥이 지금 너무 괴로운데 친구들도 전혀 위로가 안 되니까, 너희들이 정말 내가 죄를 지어 이렇게 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7일 동안 지켜봤으니까 주변 사람 얘기 다 들어봤을 테니까 좀 나에게 알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당연히 회개할 수 있지.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그냥 일상적으로 알던 대로 징계로 말미암은 고난이 아닌 거 아니냐. 근데 문제는 왜 잘못 없이 이렇게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정말 그 하나님 그러면 옳단 말인가? 여기에 대해 이제 이 욥의 그 항변이 있는 것인데 좀 더 이어봅시다. 이분이 이런 얘기예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종종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교육 시간에는 얼마든지 비평도 하고 판단도 하고 하지만, 그럼 우리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비방도 안 되고 그 비판도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옳은 말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은 보편적이지 않고 특별한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가? 너희의 책망은 지금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는 법이야.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고아를 집에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 사람이다. 이 욥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자기 친구들은 막 저주하듯이 얘기를 해요. 이제 원컨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려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는 건재하니까 돌아와라.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이 죄를 지어 벌 받는다고 하니까 한번 따져보자 서로. 정말 그러한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욥이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어디까지 가느냐면 내가 죄를 지어 벌 받는 게 이 정도라면 너희 같은 놈들은 완전히 그냥 망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뭐 이 서로 대화가 아주 격해지는데요. 이어봅시다.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겠느냐? 나의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욥이 쭉 그렇게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항변을 하는 얘기를 쭉 듣게 되는데 우리 내일 좀 더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욥과 그 세 친구들의 논쟁을 우리가 충분히 들어봐야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후에 이제 그 답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도 배우게 될 것이고 그 읽으면 읽을수록 참 생각할 것이 많은 그런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그래서 오늘 우리 욥기 그 소론과 함께 6장까지 봤는데 내일고 이어서 같이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